오늘은 제가 준비한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여인의 유혹 속에 죄악에 직면하는 그런 현장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근거 없는 모함 때문에 불명예를 겪어야만 했고 시련의 시간, 참 긴 시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하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응어리가 뭐냐면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냈던 그 추억, 그리고 자신을 미워한 형들에 대한 그 기억, 그런 것들이 아마 응어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추억이 돋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아마 그때 그 시절의 그 감정이, 그때 그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저희들도 그런데 요셉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기억을 지우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기 과거 속에서 어쩌면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창세기 41장을 보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뜻은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날들의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금 좋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습은 그냥 지워버린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물론 많이 바빴겠지만 이 총리가 된 지 벌써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유가 생겨도 진작에 생겼겠죠. 사람이요 1년 2년 정도만 일하면 이력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전에는 막 정신없이 지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되면요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이 그러면 지금 총리를 9년을 하고 있는데 맘만 먹으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설 생각을 못했을까요? 했을 수 있겠죠. 뭐 생사를 모르는 이상가족도 아니고 뻔히 지금 야곱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버지가 사는 곳이 어딘지도 알아요. 모르면 뭐 물어보서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찾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엔 서울에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가진 고생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겪다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꽃가마 타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동구바까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해주면서 금이환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려고 그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찾아가지 않아요. 그 말은 요셉은 자기의 기억 속에서 그 사건을, 그 옛 시절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옛 추억으로만 그냥 묻어두고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평온했던 요셉의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7년 대풍년이 지나고 이제 대흉년의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형들은 요셉이, 이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어떻게 그 사건을 잊겠어요. 그냥 무덤만 두었는데, 잘 무덤만 뒀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과거와 직면하게 되는 그런 현장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애써 잘 치유하고 애써 담아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분노에 몸소리 쳤을까요?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기 발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어쩌면 속으로 뭐 쾌재를 혹시 불렀겠습니까? 니들이 날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잘 봐라, 꼴 좋다, 뭐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심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순간에 요셉은 꿈을 떠올렸다 그럽니다. 꿈을 떠올렸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니까 실제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기억나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꿈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옛날 그 어린 시절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의미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 꿈에 비밀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그냥 묻어두었는데 이 꿈에 뭔가 비밀이 있었을 거다. 형들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으로,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언뜻 그 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 같지만 요셉은 지금 그 꿈의 의미를 되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꿈대로 형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꿈이 말하고 있는 전부인가? 정말 꿈의 의미가 이것뿐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건가? 라고 할 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고 그 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상반절까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게 절을 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이 꿈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었고, 실상은 그 꿈을 내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로 하나님 내게 꿈을 허락하셨고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의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의 꿈이었던 거죠. 그 과정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고, 그 과정 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꿈의 핵심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꿈꾸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무가 있어요. 요셉의 한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물론 형들의 죄악이 있고 형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행위는 큰 죄악이고 비열한 짓이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고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내신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때 괜히 보내시겠습니까? 임무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임무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다는 것은 그 꿈을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무가 있고 보내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꿈꾸는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꿈꾸는 자의 이 미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다.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섭리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름 아니라 나의 생명뿐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실제 그래서 요셉의 꿈의 성취가 나타낸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총리가 돼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끝나지 않잖아요. 형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일로 이루어져요.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곡식을 저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형들은 그러면 어디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뿐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대흉년 속에서 망해버렸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요셉만이 아니에요. 그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꿈 안에, 그 보내심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꿈은 요셉 혼자만의 꿈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꿈꾸는 자의 사명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아마 요셉이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이 못난, 이 비열하지만 이 사람들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들어서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에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보내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먼저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꿈꾸는 자가 감당하는 사명 첫 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EBS 지식 채널에서 봤던 내용인데, 예전에 왕따, 집단 따돌림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내용 중에 14.3%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이 16.8%가 가해자, 왕따를 시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면, 피해자였으면서 가해자인 사람의 비율이 9.1%예요. 9.1%. 처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면서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다른 사람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종의 보복 감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이 복수심에,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당한 만큼 그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무작위예요. 그냥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사람들의 밑바닥 가운데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도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퍼부으면서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죄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보세요. 얼마든지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17세기 영국의 종교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그 과거 속에 갇혀 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자기를 짓눌러서 분노와 증오 속에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요.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두 사람의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이제 땅바닥에 독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독사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 사냥꾼 두 명이 딱 나타날 때 그냥 사정없이 사냥꾼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독사에 물렸으니까 물린 자국에 칼집을 내고 독을 쪽쪽 빨아가지고 독을 없앴어요. 그런데 한 사냥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독사를 쫓아다니다가 온몸에 독이 퍼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의미심장하죠. 복수심에,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독이 온 몸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 헤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분노의 감옥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광명의 빛을 맛보고요, 다리를 건너서 희망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봐요.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거기서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구속하신 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꿈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사명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용서의 발걸음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성경공부, 화요일날 소그룹 성경공부의 과제가 이거였어요. 주변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로 지금 용서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연락해서 밥 한 번 먹기, 이게 실천 과제였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죄다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숙제죠. 우리 여기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한번 그런 과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틀어진 사람이 있고 깨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조금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한번 연락 한번 하시고 밥 한번 먹으시면서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꿈꾸는 자가 감당할 사명이에요. 요셉은 그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살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던져봐야 될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시겠는가?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두시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왜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도 유익하리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곳에 나를 두신 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싶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꿈꾸는 자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는 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고 할 때에는 아직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꼭 이것을 어떤 전도라고 하는 하나만으로 국한시키고 제한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스티 서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해요. 아마 버림을 받았던 아이였나 보죠. 2살 때 미국에 입양을 갑니다. 근데 이제 입양한 가정이 참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3딸을 낳게 돼요.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미스티 서틴이 한국에 잠깐 방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같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입양된 가정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자랐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가 나처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버림받고 정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이 꿈, 내가 받은 이 행복,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차례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받은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받은 사랑이 작동하고 움직여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니까 그것이 이런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 아닙니까? 죄의 노예였고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됐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꿈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미스티 서틴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행복을 받았는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가족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꿈도 없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꿈꾸는 사람에겐 기대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꿈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꿈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꿈을 꾸면서 꿈을 누리며 꿈을 성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